그리고는 이제 23년 가게 되어지면 그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기. 그러면 실제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문화 행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쭉 지나게 될 때 그 특별한 이제 이 기간들을 딱딱 정해가지고 그때 해야 될 것들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기념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하셨던 일들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절기라고 하는 이 문화 행사는 실제로는 교육을 위한 것이었죠. 교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일상적으로 이제 교육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이 날과 달과 절기에는 매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목숨처럼 이걸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라가 없이 2000년 떠돌아도 놀랍게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뭘 갖고 있습니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그 절기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인데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절기들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뭐라는 거예요? 쉴 안식일이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 달력하고 지금도 좀 다릅니다. 우리는 보면 그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되잖아요. 또는 뭐 일 월화수목금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하늘에 있는 별을 숨기던 그 날들이죠, 그렇죠? 그 기독교 국가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유럽 국가도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하늘에 있는 별을 신으로 숨기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럼 반면에 그 이스라엘은 그 이슬람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이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냥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넘버링 되어 있어요. 중국 사람들 달력을 봐도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하려고 해봤는데 거기는 또 도교가 아주 강해요. 옛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미신이 아주 충만하기 때문에 그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일부러 1, 2, 3, 4, 5, 6 넘버링 해놨습니다. 원래 그 요일은 넘버링 해놓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우리는 태양신 섬기는 것도 아닌데 일요일 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주일 했더니 전부 일요일 하는데 교회는 또 주일 쓴다고. 그 예전에 그 에벤 에셀인가요? 그 이 옷 만드는 그 회사에서 그 광고하면서 항상 이 따라붙은 게 있었어요. 주일은 쉽니다. 근데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또 사람들이 크레임 걸어가지고 그 일요일은 쉽니다. 바뀌었다고 또. 그 사람들이 주일 하는 말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모양이 보니까. 알고 보면 모든 날이 다 주일일 텐데. 성경은 그 6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루 쉬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1년에 그러니까 50번이 넘는 뭐라는 거예요? 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자주 해야 되는 절기죠. 그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어떻게 하라고요? 쉬어라. 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이니까 성회로 모이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율법이 아니고 자원에서 그 첫째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승천하신 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너무 의미 있는 날이니까 그날 이제 우리가 6일 충분히 일하고 하루 쉴 때 그날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자. 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할 때는 어떤 날입니까? 첫째 날, 첫째 날. 일요일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러면 좋다고요? 첫째 날. 일요일 하면 괜히 기분 나빠요. 저도 이 입에 잘 익숙하지 않은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그냥 주일이었는데 오히려 학교 가서 일요일 하니까 늘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여하튼 공산주의하고 이슬람은 오히려 넘버링하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기독교 국가, 또 이 미국 청교도 국가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 이상하게 기독교 국가들이 전부 다 그렇게 일월화수목금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부르고 있으니까 좀 아이러니입니다. 이어봅시다.
다시 한번 3절 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까 성회의 날이기도 하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쉬라 하는 것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성회로 모이고 또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그 여호와의 절기인데 그 첫째 달 열나은 날 그 저녁 그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신 날입니까? 건져내신 날이죠. 실제로 우리도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8월 15일 그 일제의 강점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었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된 게 진짜 해방이었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게 진짜 해방인가? 그러지 않죠. 뭐.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착 왜구도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상한 말들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전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죠. 진짜 우리가 해방되려면 모든 이데올로기에서도 우리가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야 그러니까 악한 이 악령의 권세에서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야 그 진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참된 해방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사망에서 다 벗어났거든요. 그게 진짜 해방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유월절 그 어간에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났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부활절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늘 매년 기념하면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나게 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해방된 날이니까요. 또 그 다음 날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회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또 너희는 1회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유월절을 지킬 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같이 얘기 나눴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그리고 띠를 띠고 밤에 그 고기를 구워 먹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물어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럴 때 이제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나물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나게. 쓴 걸 먹으면서 기억나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이 9절부터는 초실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도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초실절을 그대로 지킨다 그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그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고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흔들다는 것이 요제죠. 요제. 그러니까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 기름 섞은 곤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서 그 향기로운 그 냄새가 되게 하고 또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 이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아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규례다. 처음 거두었던 이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온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때는 언제냐 하면 무교절 끝날이 보통 초실절이 됩니다. 무교절 끝날이. 무교절 끝날 그 초실절이 되어지면 이때 이제 그 이삭을 딱 한 단 묶어가지고 제일 처음 거둬들인 것이니까 이때 이제 보통 시작을 해서 50일 동안 이제 뭘 하느냐 하면 보리하고 밀을 다 추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그래서 그 밀 추수 다 이제 끝나게 되면 그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그럼 이제 오순절 날 또 하나님께 또 제사를 하고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초실절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곡식단을 가져오는 날이 있게 되는데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 7 안식일의 그 수요를 채우고서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려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50일 지나고 또 이제 곡식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첫 것은 초실절날, 그 다음에 추수가 다 끝나면 감사함으로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 것도 구별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관해서 일부를 구별해서 감사함으로 또 가져오기도 하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죠. 너희의 그 초소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어라. 이는 곤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고,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될 것이다.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고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로 화목제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고,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로 돌리면 된다. 이날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농경제기를 쭉 얘기하시면서 이어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오늘 봤던 19장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전에 이 내용을 전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 하나가 떨어진 것은 내가 가져가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가는 길에 1,000원짜리를 떨어뜨린 거예요. 주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구제에 대한 얘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라 하는 거죠. 도와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꼬마이가 너무 귀엽더라고.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주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바람 불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참 귀엽죠.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에 대한 얘기, 이 곡식에 대한 얘기, 추수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실 때 잊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추수해서 풍요롭게 될 때 정말 어려운 사람을 꼭 돌아보고 챙겨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고 성회라.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합니까? 나팔절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7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건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그리고 민간력에서는 바로 이 7월 1일이 새해의 첫날이에요. 이때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달력이 복잡합니다. 종교력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민간력이 있고, 게다가 또 이 절기가 우리가 쓰는 양력하고는 또 3개월 차이가 나요. 그래가지고 참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 7째 날이 첫날, 그 나팔절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요. 7째 달 열흘날은 뭐라는 거예요? 속죄일이다. 그러니까 첫째 달이 제일 바쁜 거죠. 종교력으로는 7째 달, 민간력으로는 첫째 달이 제일 바빠요. 7월 1일, 또 7월 10일, 그리고 또 7월 14일 날 잘 아시는 것처럼 속죄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7월 달에는 행사가 많고 바쁜 날입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까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날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킬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그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흘의 날 저녁 곧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래서 7월 달에는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초막절 이렇게 7월 달에 다 있거든요. 정말 바쁜 달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뭐가 된다고요? 초막절이 된다. 그러니까 이때도 알고 보면 추수절기입니다. 장막절 하기도 하고 수장절 하기도 하죠. 그렇죠? 거두어 들여서 쌓아둔 이때는 이제 뭘 거두리냐면 무화과 다음에는 포도와 감람류 이런 걸 다 짜서 이제 비축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절 이렇게 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개념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이제 1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미 일하고 있을 때 얻어먹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에덴 동산 보니까 먼저 다 주신 거예요. 거기서 이때까지 이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자세가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일해가지고 다음에 먹을 것도 얻게 되었으니까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민간력이 이제 7월 달이 첫째 달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셨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얻어 먹으면서 1년 동안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걸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게다가 신명기 31장 가게 되어지면 이때 이제 뭘 하라고 부탁하십니까? 말 그대로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그러니까 6월절에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치고 초막절이 되어지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을. 심지어 7년에 한 번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전부 불러 모아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반복을 해야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양심이라는 게 그 때가 참 쉽게 끼거든요. 또 사람이 알게 모르게 뭘 합니까?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해요. 그 욕심을 따르지 않고 양심을 따르기로 해놓고도 여전히 그 양심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데도 근데 사람들이 그게 무뎌져서 얼마든지 양심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씻어야 됩니다. 늘. 이 말씀으로 씻지 않으면 양심이 진짜 무뎌질 뿐 아니라 화인 맞은 것처럼 양심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괜찮은 것처럼 그런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부탁을 하십니다. 매년 초막절 될 때 그 한 주간 동안 뭐 하냐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나이만큼은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하는 분위기가 아닌데 보니까 그럼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나이만큼은. 아니 이건 뭐 두꺼운 책도 아니잖아요. 딱 한 손에 잡히는 책인데 이거 1년에 한 번도 못 읽어서 어떡합니까 대체. 여러분들 안 되면 할 수 있게 늘 도와드릴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새벽에 늘 강좌를 하거든요. 새벽에 강좌하면 한 번에 우리가 쭉 읽을 때 그 적게는 4장, 많게는 한 7, 8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1년이면 충분히 한번 봐요. 당연히 그렇게 보죠. 뭐. 또 저녁에 우리가 그 수목금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3주 정도씩 그게 강독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또 한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뭐 화요일 날, 뭐 또 수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일 날 또 강좌나 강독회 있으면 또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혼자 읽어도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싶을 정도까지는 좀 정성을 들고 조금 참석하시고 그리고 혼자 읽어 알만하겠다 싶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불러 모아서 같이 좀 읽어봐봐요. 이건 이런 뜻이란다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우리가 일답게 일하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뭐 강요하거나 강압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인격적이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거기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권하는데 우리가 창념하려고 부산에 이렇게 교회가 많지만 굳이 샤론교회를 세웠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샤론교회를 통해서는 딴 것 아니라 정말 말씀이 끊임없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33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서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어봅시다.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또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큰 모임으로 모이라는 거죠.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그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게 되면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그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고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그렇게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시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금 교회 안에도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그 연말이 됩니다만은 실제로는 그 예수님 탄생하신 날을 기념을 해요. 성탄절. 성탄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 위해 보내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새해를 맞이할 때 보통 뭘 합니까? 송구영신. 마치 속죄하듯이 우리가 한 해 동안의 모든 잘못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가 한번 딱 다짐을 하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뭐가 돌아옵니까? 그 부활절이래요. 부활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니 부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지키느냐 하면 승천절을 지키죠. 승천절.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분이 계셨죠. 누구셨습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그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쭉 절기를 지키는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농경절기가 2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농경절기를 2번 하면 좋겠다 해서 한 번은 맥추감사절 해서 7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진짜 모든 걸 마무리할 때죠. 추수감사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절기는 성탄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탄절부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부터. 그렇게 이제 이 절기가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1년 동안 이런 절기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일부러 조금 평소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성탄절하고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또 우리가 맥주감사절 이럴 때는 찬양의 제사 이렇게 우리가 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날들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그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일부러 부활절을 앞두고는 한번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자. 또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는 사도행전을 한번 읽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그 여름 되었는데 강좌를 다 못하니까 그 창세기라도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쭉 진행을 해왔던 것이었죠. 이 절기를 지킬 때 그 기념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한다. 우리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이 초막에 거주하되
그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내던 그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를 배울 수 있는데 성경을 배우면서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는 집을 짓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지 그 이전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전을. 광야길을 걸을 때에는 어디서 살았다는 거예요? 초막에서. 여러분 사람이 그 고생을 좀 해봐야 그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고생을 안 해보면 그 일상이 참 고맙다는 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여행해서는 배울 게 별로 없고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고 못 사는 나라 갔다 오면 배우는 게 많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초막에 거처하던 그때를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그런 면에서 캠핑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캠핑. 특별히 우리 어린 친구들 그 캠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요즘에는 그 훈련이 안 되고 제일 좋은 데 모시죠. 음식도 제일 좋게 막. 뭐 드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고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들만 너무 접대를 잘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고생을 어떻게 너무 안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제가 태어날 때는 이미 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전기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흔하게 되는 때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좀 날을 잡아가지고 전기 없는 날 이런 것 좀 한번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일주일만 스마트폰 없이 한번 지내봐 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이렇게 대중화된 것은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10년 조금 될까 말까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이게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 아이들은 아예 스마트폰에 폭 빠져 있어요. 그냥 그 아이를 화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그럴 정도로 뭐 너무 이상하게 되고 말았는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를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추억해 보라는 거예요. 초막에 살면서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고마운 것인지 그 일상의 행복에 대해서 정말 고마워하려면 조금 고생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우리 43절로 같이 가봅시다.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이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그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려면 신약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갈라디아서 4장,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방침을 찍고 갑시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우리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고 하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가장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형을 찾은 것인데 시켜서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도 하고 뭐 성탄절 또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자원에서 하기로 한 것이거든요. 다. 그런데 이걸 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강요가 되고 억지가 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일을 할 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설득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강요하거나 강압해서는 안 된다.
교육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 교육이 잘 안 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다시 종노릇 하도록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는 쪽으로 말고, 그건 초동하면 너무 어리게 대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4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기도 하는데 각각 자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정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었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을.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모세의 법을 회당이 더 가르치니까 회당에 가서 성경을 배우라고 권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회당에 가보니까 뭐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통 영접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날 안 모이면 또 언제 모이는가?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 저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날은 다 누구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니까 자기 마음에 확정을 내서 6일 일하고 하루 쉴 때 그때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회로 모이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6절이 본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날짜를 확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면 그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 그렇게 이제 별명을 붙인 거죠. 말 그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께서 승천하신 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주님의 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절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같이 다루게 되었는데 조금 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타의 모범이 되도록 여러분도 저도 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하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만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기여하기를 원하셔서 기념하도록 부탁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매여서가 아니고 자원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늘 바르게 읽어서 깨끗한 양심으로 우리 주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